청교도 신학원 제3기 졸업에 관한 안내입니다. 청교도 신학원을 졸업하시려면 첫째, 청교도 신학원 3기 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둘째, 에듀아카이브에 있는 신학원 강의 동영상을 모두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전광훈 목사님의 설교학교 수업도 들으셔야 합니다. 넷째, 졸업시험에 응시하여 70점 이상 점수를 받으셔야 하고 졸업식 준비를 위하여 졸업 예복 신청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고백서에 동의해야 합니다. 서울 고백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동의하시죠? 다음은 모두들 궁금해하시는 졸업시험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졸업시험 문제는 총 100문제이고 각각의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양주 교수님의 기독교 변증학 시험과 김철홍 교수님의 갈라디아서 시험은 각각 5문항씩입니다. 서요한 교수님의 초대교회사와 중세교회사 시험은 총 10문항이며 손원배 교수님의 성경론, 설교학과 성령론 시험은 총 20문항입니다. 또한 변순복 교수님의 구약 역사서 시험도 총 20문항이며 류금주 교수님의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과 전광훈 목사님의 설교학교 시험 문제도 각각 20문항씩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지를 사랑제일교회에 비치하며 지방이나 해외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시험 문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오니 받으신 답안지를 프린트해서 답안을 작성하신 후 다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졸업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졸업비용 30만원은 졸업신청서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졸업에 대한 감사원금 및 졸업에 관련한 제반 비용이고 졸업 예복 구입비가 아님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간혹 졸업비를 졸업 예복 구입비로 잘못 인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졸업비를 내지 않으시면 졸업이 불가하오니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졸업 일정에 관한 소개입니다. 종강은 6월 29일이며 졸업시험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답안지를 제출하시면 바로 채점을 시작하여 합격자를 개별 통보합니다. 졸업예복 수령일은 아직 미정이며 졸업식 날짜는 7월 17일 월요일 오후 1시이며 졸업식 장소는 오살리 기도원 할렐루야 성전입니다. 모든 졸업생 여러분들은 졸업식에 꼭 참석하시어서 그간 수고해주신 교수님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하는 미주 청교도 신학원 졸업식 소식입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많은 해외 동포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는 시간입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졸업생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 및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교도 신학원 4기가 이번 9월에 개강을 합니다. 올바른 복음에 목마른 많은 분들의 입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여름, 또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공교롭게 장마철이 또 함께 하게 됐는데 여러분 지난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 열심히 이렇게 함께 공부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지난번 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지금 시리즈로 설교 중이신데 지난주 15주 생명나무 예수님까지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묵상 중에 선악과라는 시를 하나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 낭송하고 마지막 중세교회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웠던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함께 낭송합니다. 그대 천의 얼굴을 한 예덴의 마술사여, 일그러진 빛의 천사여, 창조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달콤한 유혹으로 절망에 빠뜨렸는가. 하지만 세월에 아니지 결코 아니야 하면서 피하지 못한 채 하루에도 수만 번의 갈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대의 달콤한 눈길에 타협하는 실존. 도대체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대 앞에 나 왜 그렇게 무기력한지. 오호 예제라, 오호 통제라. 그대여 더는 나를 미혹하지 말고 영혼에 섬길 자 있나니 나를 떠나가라. 하여 나로 자유케 하라. 내 영혼이 행복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 지켜주시고 지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도록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종강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시험 준비 잘 하여 이번에 우리가 목표했던 그런 그 교회사를 통한 하나님의 그 귀한 임재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았사오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수한국 자유통일을 위한 우리의 일심을 주님께 드림으로 속히 이 모든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에 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교도 우리 학우들 오늘 또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마지막 강의하는 종도 기억하여 주시며 더욱 잘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여름에 있을 졸업식 또 미국에 있을 졸업식 그동안 수고한 우리 학우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또 귀한 하늘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이번 학기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오늘 프랑크 왕국과 관련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중세교회사 이렇게 쭉 정리해서 나갑니다.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30년 BC 6에서 4년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이제 예수님 전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복음의 7대 연합에 여기서 이제 관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7대 연합. 7대 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중간에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자,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거.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죠. 그 다음에 땅의 장사, 묻힘. 세 번째는 죽었다가 부활하심. 이 3가지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이야기할 때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을 예수님의 이제 그 소위 구속사, 구원, 이걸 가리켜서 구원사,
그래서 이 구원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결정적인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대 연합인데 그 7대 연합 중에 가장 중앙의 심장에 바로 이 죽음과 장사 지낸 받은 것과 부활이 있다. 여기에 들어갈 것이 뭐예요? 여기는 탄생이 있으니까 탄생 다음에 이건 출생이잖아요. 예수님의 출생.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두 번째를 쓴다면 이게 두 번째가 고난. 예수님께서 33년 생애 동안에 받으신 고난. 그래서 출생 고난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번호를 먹이면 1번, 2번, 여기가 3번, 4번, 5번. 7대 연합이니까. 자, 7대 연합이니까 여섯 번째는 뭐예요? 여섯 번째 그러면 부활 승천. 승천.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재림 플러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재림. 새. 그래서 이게 복음의 7대 연합이다. 그런데 그 모든 스타팅 포인트 첫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탄생을 바로 BC 6세기에서 4년, 30년은 승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7대 연합. 자,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고 이것이 이제 창세기 그때 설교마다 조금 강조점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의 그리스도 뭐 이제 또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7대 절기, 5대 제사 뭐 이런 다양한 그 설교 말씀들이 전 목사님 말씀표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어쨌든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30년이니까 이때를 이제 여기 제로년이에요. 제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게 초대교회다. 초대교회다. 초대교회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초대교회는 전체 500년이다. 500년. 500년. 초대교회는 500년. 왜 500년이었느냐?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이것은 다른 책에는 없어요. 서유한 교수가 이걸 초대교회 중세 기독교 연구하다가 교육상 어떻게 이렇게 장구한 역사를 쉽게 머리에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걸 착안해 가지고 500년 단위로 나누어서 제가 기독교 역사를 네 토막으로 나눴어요. 네 토막. 그래서 그 중에 초대교회가 500년. 그러면 중세는 얼마예요? 중세는 1000년. 1000년이니까 자 여기 중간에 잘라야 되겠지. 중세가 1000년인데 초대교회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전반기 500년. 그 다음에 여기 후반기 500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요. 지금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웠던 중세교회사의 1000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사실은 지금 이 전반부가 여기 포함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초대교회로 따지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1000년이 되는 거예요. 1000년.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중세가 1000년인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 전반기까지를 이렇게 나누면 이게 1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세까지 초대교회 합치면 이게 전체는 몇 년이에요? 전체는 1500년. 그래서 이때가 바로 뭐예요? 종교개혁.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 때부터 종교개혁 1500년이니까 지금은 몇 년이에요? 지금은 2000년. 2000년.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500년.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지금 현재 진행 중. 이것을 보통 신학적으로 종말 시대. 이 시대는 재림 대망 시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대망 시대. 여기는 뭐예요? 영원까지. 까지. 그래서 이것은 영원까지니까 이 앞에는 이제 영원이 있죠. 영원이 있죠. 자, 그런데 아까 설명하다가 빠뜨렸지만 제가 500년 이 네 토막을 딱 묶으면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2000년이다. 2000년. 그래서 500년. 그래서 그 500년을 나눈 기준을 제가 여기다가 지금 초대교회의 세 가지 학설을 제가 묶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정리하고 들어가면 첫 번째로 왜 500년이냐 하면은 첫째는 476년 서로마 제국의 패망. 두 번째는 430년 성 어거스틴의 사망. 세 번째는 590년 그레고리 1세의 1세 교황 등극. 그래서 이 476, 430, 590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500년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00년이지만 여러분이 강론으로 나눠서 세 가지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500년, 중세는 1000년인데 전반전 500년, 후반기 500년.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이 시기를 근현대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현재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영원까지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종말시대, 현재 진행형,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는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펴본 것 많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하고 다른 점이 뭔가, 또 같은 점이 뭔가, 이걸 우리가 살폈어요.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500년, 중세교회 1000년이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소위 연속성, 불연속성. 연속성은 뭐였느냐? 연속성? 초대교회 전통이 중세로 이어져 가지고 쭉 내려오는 전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살펴봤지만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그 연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중세 교회사는 이 성경만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여기다가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소위 전성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실제로는 성경을 믿었지만 사실상 성경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전승을 더 강조하는, 유전을 더 강조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되면서 초대교회는 성경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네 가지 기둥할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경이 첫 번째야. 초대교회 하면. 그런데 이 성경이 중세로 가가지고는 이제 여기 플러스에다 전성을 붙여놓으니까 성경이 절대적인 그런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믿어도 되고, 그래서 전성을 더 믿게 되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성경을 중세 때 라틴어로 셉투아진트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극히 일부 성직자들만을 읽다 보니까 일반 그 성도들은 사실은 절대 다수가 일반 성도들인데도
그들은 문맹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사제들이, 일부 성직자들이 자기들만이 아는 성경을 라틴어로 읽고 그것을 교회에서 설교를 하니 일반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잘하고 많이 배운다는 영어나 이런 것도 어려운 판인데 지금부터 1000년, 1500년 전에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때 뭐 인쇄술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바로 이 전승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 전승이. 성경은 뒤로 가고 이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중세 교회는 형식적으로는 성경을 받아들였어요. 중세도 계속 됐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중세 교회에 들어가면서 전승이 강화됨으로, 성경을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많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두 번째로 또 하나,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넘어갈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의 신앙 전통.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도적인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적 전통.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이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됐는데,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는 아까도 여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초대교회 500년 동안의 어거스틴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소위 말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에 사도 바울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한 초대교회 대표할 수 있는 스승 교부예요. 교부. 그러니까 여기가 어거스틴이라고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 이 신앙 전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적인 전통 어거스틴. 그런데 중세는 어떻게 됐어요? 중세에서 바로 이 어거스틴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형식적으로는 받아들여놓고 나중에는 저게 어떻게 해요? 다 소위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신학 체계에 의해서 중세 교회가 이제 지내다 보니까 결국은 중세에서 강조했던 신학은 뭐냐? 그러면 공로사상이에요. 공로사상. 이것도 또 공로사상은 예를 들어서 선을 행함으로, 자선을 행함으로, 자선 중에 하나가 헌금을 많이 함으로, 막 이런 등등의 일들이 이제 소위 인본주의 사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공로사상, 인본주의. 초대교회는 성 어거스틴만 해도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열망하는 이런 신앙이었지만은, 이 소위 말해서 전 목사님이 늘 강조하신 십자가 신학이 빠져버린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카타콤 제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신앙을 강조했던 게 순교 신앙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한 2-3시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중세로 가가지고는 이 소위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만을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초대교회의 믿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했던 이런 신앙이 변질돼 가지고, 그거 없이도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러면 천국을 가고 구원을 얻는 그런 소위 말해서 변질, 신학의 변질. 이것이 뭐냐 하면은 나중에 스콜라 신학이 되는 거예요. 스콜라 신학. 전 목사님이 강조하신, 어제도 생각의 3대 통로를 하시면서 평택 소봉교회에서 어젯밤에 설교를 하셨잖아요. 이야, 어제 참 분위기 좋았어요.
어제 저도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는데, 야, 뭐 이거 설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쓰고 어제도 또 하고 그러셨는데, 이 생각의 3대 통로라는 것은 이 제목 자체도 보통 목사들, 교수, 박사들도 이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도 고린도전서 2장 본문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소위 말해서 설교 제목이 이 생각의 3대 통로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 설교 제목 들어본 적 있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저께 강조했던 게 뭐냐, 이 스콜라 신학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자기식의 학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신학의 변질, 스콜라 신학으로. 그래서 이 스콜라 신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이성, 합리주의, 이치, 논리. 어저께 전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어저께 헬레니즘 하실 때 말씀하셨잖아. 결국 그 끝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허무주의고 자살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도 저도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머릿속에 그게 기억이 나네. 여러분들도 다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스콜라 신학은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냐? 이 신학의 끝째는 사람, 이성이 여기 딱 잡는 거예요. 이성.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성이 하나님 은혜도 판단하고 믿음도 판단하고 모든 걸 판단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인본주의 신학의 변질 이렇게 나오잖아요. 변질.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의 소위 계속성, 초대교회 전통이 어떻게 중세로 넘어갔는가, 뭐 여러 사례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성경의 전통,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 그런데 이것이 중세에 가가지고 전성이 플러스하고, 어거스틴은 바로 이런 인본주의 공로 사상으로 확장이 되면서 결국은 스콜라 신학, 모든 걸 인간 이성에 근거해 가지고 신앙도 이해하고 말씀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이해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서 일어난 것들이 뭐냐 하면은 교회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으로 빠진다. 향락. 이 끝이 결국은 면죄부로 가는 거예요. 면죄부. 자, 이것이 이제 유사한 점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가 완전히 다른 소위 불연속성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자, 지웁니다. 불연속성. 지금 이것은 제가 두 가지는 연속성을 얘기했어요.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 넘어갈 때. 근데 지금은 불연속성. 불연속성은 뭐냐? 초대교회에 있던 것이 중세교회에 없어지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없던 것이 중세교회에 새로 생기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불연속성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교황제야, 교황제. 이게 이제 중세교회를 망하게 하는 큰 틀이야, 축이야, 축. 교황제. 초대교회는 교황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감독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감독제. 예? 감독제에서도 여러분 제가 강의한 것처럼 5대 교구 감독,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중세 590년 그레고리 1세가 교황에 등극하면서, 교황은 뭐냐? 교회의 머리다, 머리. 네, 교황제가 등장했어요.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신의 대리인으로 하면서 결국은 교황들이 이걸 빙자해 가지고 이제 전쟁도 일으키고
많은 그 교회 안에 문제들을 양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황제. 중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면은 지금까지 1500년 동안을 결국은 교황제가 지금도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 프란치스코 1세 교황이 있는데 몇 대라고 그랬어요? 266대. 266대 교황. 자, 이것이 중세 때 초대교회에 없던 새로운 직분과 성직과 더불어서 생겨나게 됐다. 브론소서 가운데 뭐 하나 더 들으면 뭐가 있을까요?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가는 과정에 중요한 건 뭐냐?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때예요. 그런데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세는 뭐예요? 로마 제국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지난번에 우리가 프랑크 왕국하고 이제 독일의 그 오토 2세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폈잖아요. 소위 말해서 로마 황제의 포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초대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미 여기는 망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소위 교황제와 더불어 불연속성. 이게 뭐냐? 여기는 소위 독일 소위 프랑크 왕국. 로마 제국이 완전히 박살나고 없어지면서 새로운 왕국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시작된 것들이 이제 프랑크 왕국을 통해서 중세 천년을 이어가는 소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3국으로 갈라지게 된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814년. 샤를마뉴 대제가 죽으면서 세 아들들에게 땅을 분배를 했는데 결국은 이 땅들이 그 아들들에게 분배한 대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로 나눠지게 됐다. 그래서 이 나라는 로마 제국하고 다른 소위 새로운 왕국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 뭐 이런 등등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 하에서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세에 가면은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초대교회는 없었던 십자군 전쟁. 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동서교회 분리. 1453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 물론 여기에 이제 봉건제라는 것이 또 형성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초대교회 500년, 중세교회 1000년 속에서 바로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로 프랑크 왕국, 그리고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신성 로마 제국과 더불어서 어떻게 중세가 아까 말씀한 새 나라로 분리해 가지고 발전하는가, 그러면서 그 새 나라를 중심한 기독교의 확산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난 주간에 기독교 선교 어떻게 기독교 선교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은 프랑크 왕국을 통해서 소위 큰 두 가지 맥이 있다면 뭐였어요? 프랑크 왕국을 통해서 하나는 1번은 아리우스 2단 척결. 아리우스 2단 척결은 소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 당시 감독,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로, 아리우스 장로 2단을 척결했어요.
근데 이 아리우스가 뭘 강조했다고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아리우스 이단이 됐는데 그것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다. 여기에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타나시우스. 이 사람은 집사였어요. 이 사람은 아리우스는 장로고 이때 당시에 집사와 장로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생각하는 장로 집사가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직자 가운데 예를 들어 추기경, 감독, 대감독 있잖아요. 그 직분상 장로 집사였는데 이 직분은 소위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직자 직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우스 장로가 강로 혹은 감독이야, 감독인데 아타나시우스와 논쟁을 벌려서 마침내 아타나시우스가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감독이에요, 감독. 그래서 싸워가지고 결국은 아리우스파를 정죄해서 다 추방시켰는데 추방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남쪽으로는 그 바다를 건너서 지중해 미디테레니안 지중해를 건너서 아프리카 쪽으로 하나는 일본은 아프리카 또 다른 하나는 유럽 쪽으로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인도 이쪽으로 그래서 하나는 유럽 및 아시아 이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바로 프랑크 왕국 지난번에 배웠죠. 클로스비 기억나죠? 클로스비 그리고 그의 아내 플로틸다. 이 플로틸다를 너무 좋아했던 클로비스가 이방 여인이었는데 불구하고 그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클로틸다는 뭐를 원했어요? 당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으면 내가 결혼해 주겠다. 얼마나 사랑에 빠졌으면은 클로비스가 클로틸다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당시에 클로틸다가 독실한 정통 여기서 정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런 기독교 정통이야.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성령의 능력, 성령이 나타나 이걸 믿는 종교라 이 말이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로틸다의 확실한 보수적인 신앙 전통 때문에 클로비스도 같이 이제 하게 됐고 또 이제 그 결혼해서 사는데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아기를 낳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실망을 해가지고 클로비스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왜 우리 아기를 데려가냐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클로틸다가 기도하다가 또 아기를 임신했어.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침 아기를 순산하게 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클로비스가 더 아내를 신뢰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소위 아리우스 이단 지금 말씀한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로 퍼져 있던 아리우스파들을 전도하게 되고 또 이 프랑크 왕국이 당시에 아주 강성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안정되다 보니까 이웃 나라로 퍼져 있던 이 나라에서 다 어디로 돌아오느냐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소위 정통 기독교로 돌아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프랑크 왕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날 프랑스하고 똑같아.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리우스 이단 척결. 그래서 오히려 그 이단이 당시에 이집트라든지 튀니지라든지 그쪽 나라로 퍼져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꼽틱파야.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일신론을 믿어요.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 종교, 이게 꼽튀기야. 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다. 두 번째로 프랑크 왕국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것은 732년 소위 피레네 산맥, 피레네 산맥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로 전쟁에 올 때, 피레네 산맥은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국경선이야.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기 백두산하고 같아. 예? 백두산. 저쪽에는 중국, 이쪽에는 대한민국. 그런 것처럼 국경선이었는데 이 732년에 소위 페핀이 이쪽을 철저하게 방어함으로 인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이 산맥을 넘어오도록 하는 이 국경선, 이곳에서 퇴치시킴으로 인해서 이슬람이 더 이상 프랑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32년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무너졌으면 지금 유럽도 다 이슬람화 됐어요.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저는 이걸 중세교회사를 연구하다가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예? 732년 이 산맥 하나로 결국은 국경선이 쳐져가지고 이걸 넘어오지 못하고 이 피레네 산맥이 뭐라고 그랬어요? 프랑크 왕국이에요. 프랑크 왕국. 현재 프랑스라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클로비스, 클로틸다의 정통신학, 보수신학을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 그 전통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걸 가리켜서 서방 기독교 그래요. 서방 기독교.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 되는 거예요. 가톨릭. 자, 그래서 여러분이 프랑크 왕국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아리우스 732년.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프랑크 왕국과 관련해서는 결정적인 프랑크 왕국이 최대의 전성기를 맞았던 그 시기는 800년이다 말씀했어요. 800년. 샤를마뉴 대제 800년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476년에 로마 제국이 패망 그랬는데 샤를마누 대제가 당시에 교황 네오 3세를 잘 돕고 또 외부의 침입도 막고 하는 가운데 네오 3세가 샤를마뉴에게 대제야, 내가 당신에게 로마의 황제관을 씌워줄 테니까 800년 12월 25일 나 로마로 와라. 그래가지고 샤를마뉴가 황제관을 머리에 씌웠다. 그래서 로마가 부활한 거예요. 부활. 뭐 엄격하게 말하면 뭐 제대로 부활이라고 볼 수가 없죠. 형식상의 부활이죠. 왜? 로마는 망해버렸으니까. 그렇지만 그 전통을 잇는다 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결국은 이게 몇 년이에요? 324년. 324년 만에 로마 황제의 그 위가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에 의해서 다시 복원이 됐다. 그런데 이게 몇 년 못 갔다고 그랬죠? 814년. 814년 샤를마뉴가 죽으면서 나라가 분절돼서 결국 그 아들 때에 결국은 이것이 로마 황제의 그 전통이 끝났다. 그런데 프랑크 왕국 중에 자 서프랑크, 동프랑크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 독일의 세 아들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독일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독일에서 몇 년도냐? 962년도에 저희 당시에 오토 2세가 다시, 왜냐하면은 프랑크 왕국에서 로마 황제의 권한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중단됐잖아요. 그러니까 962년 800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162년. 162년 만에 다시 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요. 로마.
황제관.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로마 황제관을 꿈꿨느냐? 여러분, 로마는 영원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원은. 로마는 아주 꿈의 나라예요. 꿈의 제국이야. 그러니까 역대 왕들이 샤를마뉴 각 나라에 있는 왕들이 로마의 황제들을 꿈꾸는 거니까 그만큼 전통이 이제 있었던 위험이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내려와서 마침내 이것이 몇 년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1870년까지. 그러니까 독일로 따져보면 약 한 900여 년, 900여 년 동안에 이때가 비스마르크.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전 독일을 통일할 그때 이후로 바로 이 오토 2세가 수여받았던 로마의 황제관을 정리한다. 그래서 이때 새로운 독일이 형성되면서 바로 로마와의 단절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살펴보시고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연합적인 기회가 왔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강의가 거기까지 왔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결렬이 됐어요. 그때 사용됐던 용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로마 혹은 동방교회. 교회에서는 총대주교. 그 다음에 서로마, 로마 가톨릭 교회. 여기서는 교황. 교황은 서방교회의 머리, 총대주교는 동방교회의 총회장. 이렇게 해서 총대주교 교황. 명칭만 달랐을 뿐 결국은 각각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는 자기가 대장. 여기서는 사실 교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총대주교 교황. 차이점은 뭐냐? 여기는 결혼을 한다. 결혼. 주교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서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은 소위 수절. 그것이 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총대주교와 교황은 자, 이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페이지 제일 아래 한번 보시겠어요? 5페이지 제일 아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까 말씀한 1053년 이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의 결국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갈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참 더 내려가요. 5페이지. 더 내려가세요. 5페이지 제일 아래. 더 되죠. 더 5페이지 5번이요. 5페이지 5번. 거기 더 내려가도 5번. 4번. 네, 거기 5번 하일리. 네, 거기 한 칸만. 네, 거기. 예, 교황청. 한 칸만 더 위로. 예, 위로요. 예, 됐습니다. 거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네오 당시 콘스탄티노플 예, 총대주교 캐롤라리우스였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로마의 최고의 수장,
총대주교. 자, 이 사람하고 이제 당시 로마 교황 콘스탄티누스 9세하고 이제 라이벌 관계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는 자신의 권위가 다른 동방 총 대주교들의 권위보다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와는 동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총대주교는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나라들 현재도 누마니아, 러시아, 그다음에 뭐 터키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게 다 동방 국가들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 이스탄불 여기 콘스탄티노플이 동로마의 수도였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조금 월등하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당시 하인리 3세와 로마 교황 황제 콘스탄티누스 9세 간의 동맹으로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캐롤라리우스에게 전통적인 종무서신을, 여기서 종무서신이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의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무성사. 자, 그런 것도 나중에 있는데 교황에게 보낸 로마의 권위를 인정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캐롤라리우스는 서신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콘스탄티노플에서 라틴 전례를 사용하는 교회들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콘스탄티노플과 로마의 전통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라틴 전례란 이탈리아에서 하는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소위 묵주라든지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이런 기도 드리는 이런 모든 전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동방교회에서는 자기들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마에서 강요하니까 그것을 여기서 폐쇄했다 그러잖아요. 1053년 캐롤라리우스는 불가리아의 대주교 오크리다의 네오를 설득하여 동서방 교회 통일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습들, 예를 들면 성찬식 때 무교병을 사용하는 것과 토요일에 금식하는 관습 등을 제시함으로 서방 기독교를 비판하였다. 자, 이것이 이제 작은 문제 같지만 서로 교회에서 하는 의식이 다른 거예요. 동방교회하고 서노마교회. 여기서 이제 그 불법적인 관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찬식 때 무교병을 먹는다. 무교병이 뭐냐? 성찬식 때 우리가 지금 성찬식 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식으로 구운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고 그걸로 인해서 성찬식을 하고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죠. 그런 전통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해관계가 약간 다른 거야. 서로마하고 동로마하고 토요일에 금식하는 관습. 그래서 이건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토요일에 금식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동방교회에서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런 한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 교황청이 훔베르투스라는 이 사람은 교황청 특사예요. 특사. 비서 역할, 유교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의 증여에 정의된 대로 로마 교회의 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증여란 뭐냐? 그러면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바로 교황에게 이 모든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오랜 전통을 가진 것이다. 그것이 콘스탄티누스 증여에 정의된 대로 로마 교회의 주장을 피력하게 됐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로마 천주교 가톨릭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랜 후에 편지가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으나 그 사이에 교황 네오 9세가 시비타테에서 노르만족에게 생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콘스탄티노플 당국자들은 프랑크 왕국과 동맹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콘스탄티누스와 캐롤라리우스는 오크리다의 네오가 작성한 편지보다 더 부드럽게 교황에게 편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네오는 두 교회의 통일과 대화를 목적으로 콘스탄티노플에 3명의 사절단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절단의 외교 미숙과 교황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캐롤라리우스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네오 9세가 타계하자 훔베르투스와 그의 동료들이 콘스탄티노플을 떠나기 직전 1054년 7월 16일 성 소피아 교회
동로마 교회의 상징적인 교회가 성소피아 성당이에요. 방문하여 캐롤라리우스를 비판하고 재단에 파문장을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훈베르투스와 그의 동료들이 이제 그 코스탄누스 총대교 그 대주교가 있는 거기에 강단에다가 성소피아 교회에 파문장을 놓고 더 이상 총대주교 당신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교회 수장은 로마 교황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머리를 숙이고 나에게 들어와라. 그리고 파문장을 던져놓고 오게 된 거예요. 파문장에는 캐롤라리우스를 마귀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고 삼중 아멘으로 끝맺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서방 교회가 분열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오 9세가 죽자 하인리 3세는 또 다른 독일 출신 개혁자를 교황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제 아직 초기지만 대체로 그 이제 교황들의 그 출신지를 연계해 보면은 지금 현재 266대라고 그랬잖아요. 266대인데 그 중에 거의 압도적으로 5분의 3 이상이 이탈리아 출신이고 나머지 이제 프랑스, 그 다음에 뭐 독일, 스페인 이런 사람들이 일부 하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교황 제도 하나만 봐도 굉장히 그 이탈리아 중심의 그런 독재적인 그런 전통이 계속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세 이제 중엽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로마 교황이 머물던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이 마침내 프랑스 아비뇽으로 이제 이전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그 때때로 인종차별 하듯이 자기들만의 어떤 아집을 강요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중에 아비뇽으로 이제 그 소위 로마 교황청을 이전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프랑스 아비뇽으로 가서 이제 70년을 지냈는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아비뇽의 교황청 70년 유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 70년을 지냈잖아요. 그걸 삐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의 아비뇽 70년 유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여기 보면 거기 한 5째 줄, 이렇게 건국한 동프랑크는 1806년에 프란츠 2세가 나폴레옹에게 제국의 소멸을 선언하기까지 독일의 공식 명칭이었다. 동프랑크, 서프랑크. 서프랑크는 이제 프랑스가 되는 거고, 동프랑크는 독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남프랑크는 이탈리아가 되는 거고, 이렇게 아까 말한 프랑크 왕국이 셋으로 나눠지면서 바로 이 독일과 프랑스와 그다음 이탈리아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EU 공동체에서도 이 세 나라의 유대 관계는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고, 특별히 독일과 프랑스, 여기에서 영국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죠. 거기는 섬이잖아요. 완전히 별도의 다른 나라. 그 프랑스와 독일은 계속 경쟁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1967년 7월 유럽연합의 창설과 함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지금까지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1967년 7월에 소위 EU 공동체 유로피안 유니온, 이거 주도적인 나라가 독일하고 프랑스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프랑크 왕국이야. 프랑크 왕국. 이 초대교회에서 중세 프랑크 왕국하고는 영국하고는 관계가 아주 안 좋아요. 서로 대립적이고. 자, 이렇게 해서 6페이지 5번으로 갑니다. 5번, 큰 5번 아래. 자, 프랑크 왕국의 역사적인 교훈. 자, 벌써 오늘도 그렇고 지난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중세 교회사에서 프랑크 왕국 초기 전반부 그 역사를 우리가 형성하는 과정에 기독교 복음 이단을 척결하고, 그다음에 이슬람교를 우리가 단절하고, 그래서 보수 신앙과 정통 교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놓은 그 나라가
프랑크 왕국이라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클로비스, 클로틸다 이 시기적으로는 5세기 이때부터 쭉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6페이지에서 제가 프랑크 왕국의 역사적인 교훈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보겠어요. 먼저 서유럽의 기독교 통합을 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이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슬람도 방어하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읽어보시면 좋겠고 자,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7페이지 2번 7페이지 2번 보면은 학문적 기초를 제공했다 그랬습니다. 학문적 기초 이게 뭐예요? 제가 아까도 강조했죠. 800년에 최초의 문해 부흥이 일어났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통 일반 역사에서는 1350년대 소위 종교 개혁이 있기 전을 가리켜서 문해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그 전에 800년에 샤를마뉴가 등극하던 이때에 문해 부흥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이때 학문적인 기초를 제공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영국의 요코 출신 엘퀸을 초청해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영국하고는 나라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엘퀸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유럽을 대표한 학자였는데 이 사람을 모셔다가 궁정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왕실에서도 귀족들을 가르치는 그런 국제적인 교류가 있었던 학문과 또 예술과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사업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3번 통합정책. 당시 정황에서 종교와 정치의 통합은 하나의 기적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은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폈죠. 네오 3세 교황하고 샤를마뉴의 황제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안수를 주었으면은 샤를마뉴는 교황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또 교황은 안수를 주었으니까 그만한 대우를 받기를 원했지만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세속 황제가 교황을 손아귀에 딱 집어넣고 목줄을 잡는 거죠. 그래서 교황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야. 교회만 있는 거예요. 나라 없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늘 외치는 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나라 없으면 교회도 없다. 나라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희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역사적으로 로마가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교회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샤를마뉴 황제의 권위 밑에 이제 있게 되고 그래서 이때만 해도 교황청 교회 지도자들은 다 세속 통치자 밑에 있었는데 이것이 언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언제가 분기점이냐 하면은 십자군 전쟁이다 그랬잖아요. 1095년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800년에서부터 자 800년에서부터 이때까지니까 약 300년 300년 동안은 교황들이 숨을 못 쉬었어요.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완전 쪽팔리는 거지. 그런데 십자군 운동이 생기면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세속 황제들이 서로 이제 교황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성질을 탈환하자 그러면서 전 유럽에 있던 각 나라 그 임금들이 왕들이 교황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왜 그랬습니까? 교황이 만약에 마음이 안 들어서 저주해버리면 저주받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이 역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서임권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서임권이란 뭐냐? 누가 주도권을 갖고 누가 임명을 하고 누가 나라를 다스리느냐 이거라 이 말이에요. 서임권, 권세를 둘러싸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초기에는 황제가 그 다음에 교황이
그 다음에 황제가,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각국의 왕들이, 소위 대의 뭐라 그럴까, 민족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 좋은 대로 다 깨져가지고 독일식, 영국식, 스페인식, 네덜란드식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16세기 종교 개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황제는 800년, 교황은 저기 여기 있잖아요. 십자군. 다시 황제야. 당시 황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십자군이 끝났을 때가 1295년. 자, 이때부터 이제 각자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황제가 이때쯤이면 교황청이 세 개로 갈라져. 교황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2번, 3번. 교황청이 갈라져. 교황이 3명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로 뭉쳐서 싸워도 힘들 판인데 교황청이 셋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 운영비가 얼마예요? 재정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때가 시기적으로 중세 말 종교개혁 전야 1400년, 1500년 그 전후에 결국은 민족주의가 등장하고 결국은 종교개혁이 그 모든 것들을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통치권이 뭐냐? 서임권. 누가 선택자를 임명하고 누가 황제를 임명하느냐 하는 그런 직위 문제. 그래서 황제에서 교황으로, 교황에서 황제로, 황제에서 민족주의로, 다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다국가 체제로.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각 나라마다 다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다 갈라지잖아요. 자,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됐는데 그게 바로 16세기 종교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4번은 교황권과 세국군주의 갈등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 5번 보세요. 5번. 5번 보면은 프랑크 왕국과 신학 논쟁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세교회사를 공부할 때 지금까지는 좋은 면들만 얘기했어요. 다 세속적인 정치 얘기만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5번에서 프랑크 왕국과 신학 논쟁. 그러면 아까 우리가 프랑크 왕국을 살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아리우스 장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그러면서 소위 kop트 종교 일종의 단일 신교 삼위일체 중에 성부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은 성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koptic 종파로 아리우스파로 그렇게 확산이 됐었는데 중세에 와가지고 여기 이제 연대가 나오잖아요. 782년 첫 번째 등장한 것이 바로 양자론 논쟁이다. 양자론. 이게 이제 뭐냐? 초대교회 이미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325년, 381년, 그리고 431년, 451년. 자, 이것을 자, 여러분에게 지우고 적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기독교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사가 반복이 된다. 자, 325년 이거 뭐예요? 니케아 공의회 혹은 신조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신조. 똑같아요. 이게 1번, 2번, 3번. 431년 에베소 공의회 신조. 4번 451년 칼케톤 신조. 이렇게 해서 4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루는 양자론이 뭐냐 그러면 바로 여기 1번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아리우스 장로 감독이 주장했던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거부. 그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했어요? 그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 태어서 첫
번째로 태어난 첫 열매이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냐 사람 아니냐. 그래,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게 그거예요. 자, 읽어보면서 설명하겠어요. 782년 스페인에서 일어난 이 논쟁은 예수님의 양성론과 관련된 기독론 논쟁으로 그리스도는 신성면에서는 본성상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성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자로 간주했다. 그래서 이것을 양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 그런데 1790년대 초에 이 논쟁이 프랑크 왕국으로 확대되자 샤를 마뉴는 몇 차례 국가 교회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정죄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강력히 양자론을 반대한 사람이 엘퀸이었다. 영국에서 건너간, 아까 엘퀸 기억나죠? 문해부흥의 창시자, 영국의 유명한 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샤를마뉴 왕실에서 그를 교육하고 또 문화를 장려하고 학문에 정진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것을 양자론을 반대했다. 799년에 펠릭스는 아헨에서 엘퀸과 6일 동안 논쟁을 했으나 정죄되어 리옹의 한 수도원에서 유폐되었다. 결국은 엘퀸의 정통 신학의 승리다. 결국은 초대교회 때 니케아에서 확정했던 신앙이 다시 한번 리컨펌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립되는 그런 신학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때 1000년 동안 교회가 조용했던 게 아니고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단 운동이 많이 일어났을 때 그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울 것인가를 두고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중세 교회사를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지 않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주제들이 많다. 그 두 번째가 뭐냐?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성상 논쟁이라는 거예요. 성상 파괴 논쟁. 이 파괴 논쟁은 앞으로 100년간 진행이 됩니다. 100년간. 여기 써졌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 논쟁은 7세기경 이슬람 교도들의 침략과 함께 비잔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은 성상 숭배,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은 성상 숭배를 우상 숭배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면 집안에 마리아상, 십자가상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우상 숭배로 간주했어요. 이 논쟁으로 동방교회는 100년이에요. 726년부터 약 840년까지 10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이 계속해서 아이콘 문제, 우상을 이것을 우상으로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논쟁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아까 말한 동방교회 서방교회 간의 전쟁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처음 성상 파괴 논쟁을 일으킨 사람은 동방의 네오 3세와 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 5세였습니다. 이때 서방의 프랑크 왕국은 샤를 마르텔과 페핀이 통치하였습니다. 당시 동방의 네오 3세와 그의 후계자들은 이슬람 교도의 지도자 칼리프 오마르 2세의 침략을 격퇴하고 로마 제국의 통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천사들과 성인들에 대한 그림이나 조각들의 숭배를 폐지하는 정책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근처에 마르 사바스 수도원의 다마스쿠스 요한과 콘스탄티누스 근처에 스투디오스 수도원의 테오도레가 이를 옹호하였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성상 파괴주의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술적인 묘사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이것이 지금도 논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술의 한 형태로 예수님을 그리는 것, 또 동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이렇게 교회에다 장식품으로 해놓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한 거예요. 논쟁.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10계명에 1, 2, 3계명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망종, 세 번째는 망종되어,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형상도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안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 그런 면에서 이것을 엄격하게 말씀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동상을 세우고 그림을 그려서 교회에다가 액자에 만들어서 이제 그 교회에다가 장식을 해놓고 하는 이 모든 일체.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로 논쟁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성상 파괴주의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술적인 묘사를 거부하는 것을 옳지 않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물질 세계와 인간의 육체적 영적 요소를 부여받았으므로 신격화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것이 이제 중세의 노마 카톨릭 가면은 성물 숭배, 성화 숭배가 있었잖아요. 이것들이 다 이때 이제 결국은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면서 이제 중세 교회에 성당을 지어도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십자가상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꽃게와 닭을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동상, 사람들의 동상, 뭐 성자들의 동상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바로 이 아이콘 논쟁, 예? 성상 숭배 문제, 신앙의 문제로 이것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렇게 해서 허용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 동방교회나 서방교회에서 이제 마리아상, 베드로상, 누구누구 뭐 특정인의 상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게 됐다.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거 안 합니다만은 가톨릭에서는 그 앞에 가서 대표적인 사례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상이죠. 가서 이제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또 직접 그 동상을 만지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화상들, 그림들 이렇게 있으면 가서 절하고 하는 그런 예식들을 갖추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두 번째 논쟁은 뭐냐? 성상 파악의 논쟁이 있었다. 결국은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양자론,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역할, 그래서 양자론. 요즘에도 이런 문제 가지고 소위 주변에 몇몇 이단들이 논쟁을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판단해야지, 잘못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이런 그 오류에 많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뭐 이런 걸 빙자해가지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위 산업선교, 또 민주화 뭐 이런 걸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그런 면, 그래서 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이런 그 어떤 성역화, 이런 신성인 이런 것보다도 너무 낮춰서 나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결국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그 신학적인 그런 지식을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양자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양자론 이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리우스 장로와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상 파괴 논쟁은 그 두 가지로 제가 썼어요.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이렇게 썼고, 여러분 강의안을 참고하시고, 세 번째로 8페이지 아래 보면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필리오케 논쟁. 이 논쟁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말에 기초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느냐 아니면 성부로부터만 오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기서는 결국은 381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썼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온다. 삼위일체예요. 이게 정통이에요. 그걸 여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세 번째 줄. 여기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께로서 나오신다고 기록되었으나 중요한 것은 필리오케, 아들에게서도 나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정통이 되는 거예요.
바른 신학. 근데 지금 이것을 하나는 빼고 성령은 아버지께로서 나오시지만 아들에게서는 안 나온다. 그럼 삼위일체가 아니잖아요. 삼위일체인데. 그래서 앞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제가 제시해 드린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유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작성할 당시에 교부들이 성령이 성부에게서 나오신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으나 성령이 성자에게서도 나오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만이 모든 신성의 본래적 근원임을 강조하는 동방교회에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바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동방교회에서는 오직 성부로부터 이것이 이렇게 강조되면서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 자, 9페이지 마지막 7번으로 가겠습니다. 샤를 마뉴와 오토 대제, 결국은 신성 로마 제국을 창설하면서 로마 황제 관을 지배받고 프랑스의 서프랑크, 동프랑크에서 했는데 결국 그 차이점과 결론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샤를 마뉴의 제국은 로마적인 제국 이념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융합된 산물이었습니다. 즉 유럽의 유일한 지배권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토 대제와 그의 계승자들은 민족적이고 독일적인 정책을 확보한 제국이었습니다. 약간 달라요. 샤를마니의 교회에 대한 입장은 비정치적이고 종교적이었으나 오토는 종교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국은 어떤 의미에서 순수한 기독교 제국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을 형성했던 오토 2세와 그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는 공국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의 지지 기반으로서 독일의 교회를 이용하여 통제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황제 대관 이후에 교황까지 포함하여 제국 내의 교회를 통제할 수 있는 기독교 군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권력을 다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권력의 속성이다.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프랑크 왕국과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의 형성은 일반사뿐만 아니라 중세 기독교 역사와 형성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두 국가는 혼란기 서유럽 국가의 이교 문화와 사상, 이교가 뭐예요? 이슬람, 종교를 기독교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영국, 스코틀랜드,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와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리고 슬라브족의 모라비안, 폴란드, 보헤미아, 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동남부의 불가리아, 러시아, 세르비아의 기독교화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봉건제를 기반으로 제국의 회의가 창설되고 황제들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교회를 보호하고 지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속 영주들이 왕권에 반항했으나 교회는 잘 따르고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는 세속 영주들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왕의 보호가 긴급히 요구되었습니다. 당시의 국가적 형편은 분열과 대립, 반목과 살상으로 얼룩졌습니다. 종교적으로 프랑크 왕국과 신성 로마 제국은, 여기 프랑크인데 파랑이라고 나왔네. 오탑니다. 프랑크 왕국과 신성 로마 제국은 유럽의 복음 전파와 선교의 확장, 특히 유럽에 만연된 아리우스파의 이단 사상을 척결하고 아타나시우스의 정통 신학을 확립하였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와 클로틸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저희 아타나시우스, 이어서 이제 나중에 어거스틴, 이렇게 신앙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통치 권력에 있어서는 황제권과 교황권 혹은 세속권과 교육권을 둘러싸고 보다 명확한 신학적 입장들을 개진하였습니다. 통치자들은 자신의 안위와 영달에 몰두하고 성직자 또한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그것은 문의 부흥과 수도원 운동, 스콜라 신학, 대학의 형성으로 전개가 되었고 마침내 16세기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랑크 왕국과 신성 로마 제국,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폈고, 이것은 중세 1000년과 지금까지 21세기 역사, 이유 공동체, 이것을 이루는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중세교회사 전반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 가을에는 중세교회사 중반부, 이제 십자군 운동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스콜라 신학이라든지 또 루터가 어떻게 해서 천주교와 싸우는지 그런 배경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학기 중간고사 잘 학기말고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프랑크 왕국과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동안에 일어났던 1000년의 역사 가장 중요한 엑기스, 우리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나라들을 살펴싸우니 주여 잘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원칙을 세우고 그걸 잘 추구함으로 반드시 예수한국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7월 3일 날 있을 큰 행사,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대회들, 자유마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반드시 정광 목사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건국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청교도 신학원 제3기 졸업에 관한 안내입니다. 청교도 신학원을 졸업하시려면 첫째, 청교도 신학원 3기 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둘째, 에듀아카이브에 있는 신학원 강의 동영상을 모두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학교 수업도 들으셔야 합니다. 넷째, 졸업시험에 응시하여 70점 이상 점수를 받으셔야 하고 졸업식 준비를 위하여 졸업 예복 신청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고백서에 동의해야 합니다. 서울 고백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동의하시죠? 다음은 모두들 궁금해하시는 졸업시험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졸업시험 문제는 총 100문제이고 각각의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양주 교수님의 기독교 변증학 시험과 김철홍 교수님의 갈라디아서 시험은 각각 5문항씩입니다. 서요한 교수님의 초대교회사와 중세교회사 시험은 총 10문항이며 손원배 교수님의 성경론, 설교학과 성령론 시험은 총 20문항입니다. 또한 변순복 교수님의 구약 역사서 시험도 총 20문항이며 류금주 교수님의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과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학교 시험 문제도 각각 20문항씩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지를 사랑제일교회에 비치하며 지방이나 해외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시험 문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오니 받으신 답안지를 프린트해서 답안을 작성하신 후 다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졸업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졸업비용 30만원은 졸업신청서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졸업에 대한 감사원금 및 졸업에 관련한 제반 비용이고 졸업 예복 구입비가 아님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간혹 졸업비를 졸업 예복 구입비로 잘못 인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졸업비를 내지 않으시면 졸업이 불가하오니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졸업 일정에 관한 소개입니다. 종강은 6월 29일이며 졸업시험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답안지를 제출하시면 바로 채점을 시작하여 합격자를 개별 통보합니다. 졸업예복 수령일은 아직 미정이며 졸업식 날짜는 7월 17일 월요일 오후 1시이며 졸업식 장소는 오살리 기도원, 할렐루야 성전입니다. 모든 졸업생 여러분들은 졸업식에 꼭 참석하시어서 그간 수고해주신 교수님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하는 미주 청교도 신학원 졸업식 소식입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많은 해외 동포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는 시간입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졸업생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 및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교도 신학원 4기가 이번 9월에 개강을 합니다. 올바른 복음에 목마른 많은 분들의 입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